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때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배고픔을 해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의 능력을 소유하고 천국의 생명 축복을 소유하는 자, 즉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는가 싶을 만큼 충격이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뷔페 식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면은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잔뜩 쌓여 있는데 접시에 먹고 싶은 대로 잔뜩 썰어서 배 터지도록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정말 소원이 그 뷔페 식당 가서 배 터지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배고프고 그리고 제대로 살만한 집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의 사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는 데에 찔끔찔끔 먹이신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좋았던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빨리 그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정말 이때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놀라운 발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더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더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즉 다시 말하면은 참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참 교회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식사 봉사도 하고, 주방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기적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하고 받으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30절 3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조상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그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만나 그러면은 조미료 혹은 맛이 있기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뜻은 맛이 있기 때문에 만나도 아니고 조미료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 만나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고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르겠다라는.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우리의 조상, 우리 앞에 살았던 그 우리 조상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고, 우리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고 만나라 하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그냥 하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이 땅에 것 갖고 나눠주고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속에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40년은 안 돼도 한 1년 정도는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
그것도 이 땅에 있는 그 보리떡, 물고기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땅의 것 말고 하늘 걸로.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오랫동안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한번 먹여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꼭 이 땅에 없는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보여주시는 것만이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깨닫고 그것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 하늘 것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시온 땅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요. 이 과부가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가지고 이제 남은 그것 쪼물딱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떡 구워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떡을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 주면은, 내게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그 집에 가루가,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근데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근데 그 6년이 지나도록 그곳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꼭 하늘의 것들을 보여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것을 먹었는데도 이들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는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떡이 참떡이 아니고 진짜 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참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참식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생하는 그 참떡이 무엇이냐? 32절 33절 말씀.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준 것도 아닐 뿐더러
그 만나가 참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참떡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떡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34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쏘사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그 떡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떡을 먹었으면 줄이지 않는 것은 배고프지 않는 것은 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떡을 먹으면은 목이 막히고 오히려 물이 필요하지요. 목마르지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은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 줄이지만 않을 뿐 아니라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참 좋은데 그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36절 37절 말씀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믿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능력이 권세가 없어서 그들이 믿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면
그 예수님의 큰세 있는 설교를 듣고 잊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면서, 아니 이 표정 말고 큰 표정을 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